우리 찬송가 중에도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면류관에 대한 찬양이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또 면류관 벗어서 그 찬양 아시죠? 네, 그것도 준비해 놨고요.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절 후렴 부분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 그거를 오늘 연보송 할 겁니다.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 누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씌워지는 거죠. 승자가 받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럼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예, 그렇죠. 100m 경주를 하다 보면 아주 뭐 요새는 여러분들 그 1초에 10m 가는 거 알고 계세요? 10m가 또 어느 만큼인지 모르시죠? 예. 10m예요. 근데 그걸 1초 안에 10m를 더 가야 돼. 그래야 9점 몇 초에야 올림픽에 금메달 따요.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는 9초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초 안쪽으로.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 달려도 금은동은 정해져 있어요. 요새는 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뭐 100분의 1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00분의 1초까지 그냥 여기에 손톱을 길어서 이렇게 먼저 내면 그 정도로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하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4년간 땀 흘린 선수들이 면류관을 그러니까 금은동 메달을 못 땄을 때에 그들이 매트에서 또 아니면 자기의 경기장에서 그렇게 펑펑 울어대는 거를 그 자기 스스로가 막 아쉬운 거예요. 실수를 왜 했냐 이거지. 예? 여러분들 그 우상호인가요? 뭐 그 높이뛰기 선수는 제 키는 물론이거든요. 2m 30 막 이렇게 이걸 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죠. 이제 여기까지 그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마 4년간 흘리는 땀이 바켓으로 넘친다고 하죠. 그 바켓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자체만으로 국가대표로 나갔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면류관을 받아 쓰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인생 가운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이게 복이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을 딱 하나 제시했는데 내가 아들 보낼 텐데 그 아들을 누구든지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저주의 땅에서 저주가 없는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서 빼낸 걸 감사해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뭔 일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투자로 노예.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고 싶다고 어디 뭐 먹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요. 자기의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빼내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빼내줬는데 그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악한 땅이라고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길이 무슨 땅이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헤쳐나가기에, 걸어가기에, 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를 노예에서 빼내준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 감사를 유지하는 것, 이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저주를 받은 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답은, 이 몸이라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몸은 이런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는, 이 몸으로서는 정답은 알아. 근데 그 정답을 못 풀어내. 이 몸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몸으로, 안 되는 몸을 되는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는 것. 이것은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그 찬양 원데이 많이 불렀죠. 그래서 자꾸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자기를 자책할 게 아니라 몸 바꿔주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몸 바꿔달라고. 이 몸 갖고는 안 되니까 몸 바꿔치게 해달라고. 이 몸 갖고는 로마서 7장에서 뭐야? 오라 권고한 사람이다. 이 몸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다.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돕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곁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그 예배 전에 틀어놓은 찬양이 있지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래서 늘 구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 그리고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뭐를 구하느냐? 이거를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걸, 마태복음 7장 7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되니 바꿔주세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땅에 저주가 덮여 있는 어둠에 속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계속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구해가는 거예요. 그럼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오직 상을 얻는 자는 금메달은 한 명이라는 거죠.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무슨 질 하라?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예, 다름질해 나가는 거예요. 다름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이것도 다름질 하시는 모양이에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그래,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프로자가 붙어있는 골프도, 여러분들 가수들도 이번에 그 김호중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왜? 성가대 출신이라. 그래도 가재도 무슨 편이에요? 손이 어디로 굽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가대 출신인데 좀 아쉽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게
아쉬운데 한참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좀 그냥 일 없으면 잘 이게 나가는데 그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또 교회 강단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쉬운 거죠.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세상의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그래서 절제가 감독의 저거는요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선수들을 사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에요. 요즘에는 세분화되어 있어서 선수 그런 외적인 관리를 하는 아예 팀이 있어. 예,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도 제2부속실 뭐 이게 두자 말자 막 하는 얘기도 그는 이제 여사의 사생활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 여자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의 면류관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면류관을 얻도록 오늘 경주하자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에 뱄죠. 목회자니까. 무슨 일정을 짤 때에도 형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일정, 이번에 이제 6월 8일 주일날인가요? 9일이 주일인가요? 약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김우리 선교사 튀어나간 교회 4주년이에요? 3주년? 3주년 예배에 1주년 때 갔다 왔어요. 제가 2주년 때는 신영춘 목사님 교회에서 다녀왔어요. 3주년 때는 이제 저희가 또 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형제 목사들 중에 이렇게 의견을 내요. 아니 선교지에 가면 예배도 같이 한번 드려줘야 선교지. 그래서 주의를 끼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본교회에서 주일은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성지에 가려면 꼭 13일, 14일 이렇게 다녀와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2년 전인가요? 다녀오면서 주일 한번 이렇게 빠져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과거에 학생회를 인도할 때에 지도를 하라고 그래요. 삼성비전이나 고급비전에 있을 때에 학생 담당 교육자가 있었잖아요. 교육자 회의를 토요일 날 할 때,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이게 잘 안 지키는 거야? 애들이요, 토요일 날이면 새벽 1시, 2시까지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공부는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그러면 담당 교육자니까 그들을 토요일 날은 좀 늦어도 11시 전까지는 자면 주일날 아침에 나올 수 있는 9시 반이면 9시 반? 어렵지 않을 거다. 이걸 두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도록 경주하자는 건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심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중에, 그 주중에 있었던 일도 금토일에 마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3, 40년 해왔는데 하나님, 이번에 어떤 친목계에서 무슨 2박 3일이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단풍 구경을 가든 바다 구경을 가든, 그럼 하나님 내가 예배자인데 주일 비껴서 할 수 있도록, 거기 모임의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토일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이들 구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어떻게 된대요? 열린대요. 그런 거예요. 길을 찾는 자에게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피할 길을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항상 뭐하고 살아요? 양보. 그게 양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류관 얘기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절제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호중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구속 상태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처량하고, 지금 그 상태야. 지금 처량하고 고난 상태야.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가 성가대원으로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를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부를 축적하는 게, 부를 얻는 게 악은 아니에요. 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몸으로 풀어갈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 근심이 없고 주머니에 두둑한 돈이 있으면요, 이 육체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목사로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가 성가대원으로서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가 그 구치소 안에서 그것이 부럽게, 그래 성가대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내가 제일 행복했어. 요거를 좀 깨달으면 좋겠다 이거지. 남의 일이라고 하면 동의를 좀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식솔들도 혹 그러면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뜨거운,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썩어질 것을, 금은동을 따기 위해서도 바켓으로 땀을 받을 만큼 3, 4년 흘렸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할 때에 너희가 주일 예배, 그래 이건 내 날이 아니라 그래. 놀라운 역사죠.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성장군이, 해군의 사성장군이 미국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자고 백악관의 대통령이 사성장군을 불러요. 아마 불러서 국방장관이나 뭐 이렇게 큰 직책을 맡기려고 뜻을 두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군이, 사성장군이 백악관의 대통령이 콜했어요. 언제 들어오라고. 가까 죄송합니다.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못 갑니다. 이러기가 어렵다. 어려워도 조금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근데 그 사성장군은 각하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 선약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보좌관을 통하여 물어보라 그랬어요. 저는 매일 주일날, 주일마다 11시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아무리 대통령이 나를 콜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 나는 내 삶대로 살겠다, 뭐 이런 눈치예요. 보니까 다니엘 7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 왕이 하산 식품을 먹어야 돼. 왕의 소년들은, 왕궁에 사는 소년들은, 그 소년들은 장차 뭐가 될 사람이냐? 나라를 이끌어갈
벼슬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 중에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뜻을 정하죠. 황관장님, 나는 그걸 절대 못 먹어요. 내가 못 먹고 그 대신 테스트해 주세요. 내가 그건 안 먹을 때 먹은 소년들과 먹지 않은 나와 얼굴 때깔을 좀 비교해 주세요.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뜻을 정하니까 뭐하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뜻 자체를 세우지 않아. 목사님, 요번에 그 여행 안 가면요, 갯돈을 매월 넣어가지고 그게 한 1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규약이란 게 있잖아. 만약에 그날 그 당시에 못 가더라도 이건 공동 경비로 들어간다. 보통 이제 요새는 그렇게 많이들 해요. 아니에요? 다 돌려줘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들었죠. 제가 이 얘기를. 내가 돈을, 그래, 공동경비 써. 나는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러면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누가 도우실 것 같아요, 또? 부지기수에 많아요. 오늘 말씀 다 드려도 오늘 날밤새까지 얘기를 해도 뜻을 세웠더니 절대 없었던 규정 아래 예외 규정이 그때 딱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제받았다는 이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본 부분들이에요. 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뜻을 세워서, 그래 150만 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경주하는 게 절제하는 거고, 그렇게 경주해야 면류관 받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 바울 사도가 다름질 하기를 뭐 없이 해요? 어디 목적 없이. 시간 있는데 그냥 어디 한번 쇼핑센터나 한번 둘렀다 가자. 그게 향방 없는 거예요. 지금 뭐해?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랑 같이 저기 그냥 제일시장, 의정부 제일시장이나 가볼까? 그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성경 읽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행방 없는 걸음을 걷지 않아요. 향방 없는 걸음을 걷지 않아. 또한 싸움을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여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 목사의, 강단에 서는 목사의 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본인 스스로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사역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분이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아니면 저분이 원래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그 길에 그냥 계셨다,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신 분이 우리나라에 몇몇 명 됩니다. 그분들을 다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됐는데 사역이 없어. 그렇다고 교회도 잘 안 나가. 하기 좋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재단 쌓는다고요? 어이구, 그걸 어떻게 하셨어? 가정재단 쌓는데, 저는 이거를 2자로 4자로 얘기할까요? 예수 보살. 예배는요, 여러분들, 저분이 오히려 헌신자였다면, 다름질을 하는 자였다면,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회자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토요일이면 아니면 예배 전날, 굉장히 일주일이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또 사무도 바쁘잖아요. 또 이게 여러 가지 다녀볼 일도 많지요. 마가복음 강론하려면, 사사기 강론하려면, 주일날 강론하려면 일주일 내내요. 거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나오시는데 항상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 오늘은 왜 안 왔어? 아, 글쎄 꼭 가려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화장실을 가야 돼가지고 못 왔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렇게 생기면 몸이 작용을 해. 그렇게 몸이 그때만 되면 꼭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겨. 뭐가 반응하냐? 마음이 없으면 몸이 반응해.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환경도 가지 못할 환경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지 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엄마 잠깐만, 애 병원 가.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얘기하기는 좋죠. 목사님, 교회 오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런 일. 목사는 속으로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사방 대적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면류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얼른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야. 뭐를 부탁하냐? 누구에게 부탁하냐?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 아니야. 시간 많은 사람이 부탁하는 거 아니야. 부탁할 때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 다음 가사를 모르시죠. 화목해 하라신. 여러분 봐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가 부탁하냐?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충성된 자. 여러분들 지금은 한둘밖에 없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6남매, 그 후에 아버지 8남매, 그 후에 이렇게 이제 두 사람한테 12남매. 큰 집 작은 집. 막 그렇게 옛날에 그런 거 더러더러 있었죠. 예. 네, 그렇게. 근데 부모가요, 맞이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딸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부탁을 하면 뭐 해줄 만한, 들어줄 만한 딸에게,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3절,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절, 요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그러냐? 자기 생활, 이거를 세자로 무슨 생활? 자기 생활을 세자로 사생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 우선순위가 뭐냐? 장로님, 이것 좀 해주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밭에 가다가도 그래요, 돌아서서 그거를 하실 분이라고 목사는 믿어요. 또 그렇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시는 분이에요. 네. 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2번 다시 제가 부탁을 잘 안 합니다. 네. 목회하는 과정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 이런 게 아니라 올해는 내 목회하면서 어떤 걸 부탁하느냐? 장로님이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야. 집사님인데도 부탁을.
뭐 할 만하니까 충성되다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요번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거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목사 이런 분이 있었어. 목사님 저 사실은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제가 전화해서 미루면 돼요. 그거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쁘다. 예쁘지.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과의 약속, 그 군대 사성장군 얘기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막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길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 막아 주세요. 뭐를 세우니까? 뜻을 세우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죽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예배하다가 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 안에 다 들었어. 종합 선물 세트가. 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자로 갈 거예요.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또 주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껴가게 하셔. 또 부르실 때도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 나 면류관 주세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한 좋은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항상 주의 일,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 이게 항상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제일 바빠야 돼. 또 우리 삶 가운데 뭐 하는 일 이렇게 바빠요? 요새 왜 이렇게 주일날 잘 못 와요? 글쎄요 이렇게 바쁘네요. 그 바쁜 일 하다가는 천국 못 가. 뭐에 바빠야 되느냐? 주의 일 하는 일에 바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하는 일에 바쁜 인생이 복이지,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대로 해야 된대요? 법대로. 야, 법대로란 말이 나오네. 이제 법대로 해. 이건 기분 나쁜 일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 그럼 법대로 경기가 뭐냐? 좀만 더 읽어볼게요. 8절. 나와 함께 나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어요. 10절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고,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예요? 좀만 더 요까지예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하자. 고난도 있어,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자냐?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누구니? 즉 말씀 가르치는 일에는 옥에 갇혔든지 매를 맞았든지 여러 위험이 있었든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법대로가 뭐냐? 법대로. 아까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준다는데,
그럼 면류관 얻도록 우리가 경주를 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19절 마태복음 7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안다. 21절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면류관을 우리가 경주를 해서 면류관 얻도록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은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경주를 해야 돼. 법대로가 뭐냐? 아버지 뜻대로.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지금 행한 게 선인하는 것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한 것도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먹거나 마시나 먹어도 마셔도 다 주를 위하여 하라. 여기 주를 위해서 다 했네. 그럼 이게 법대로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럼 이게 법대냐? 법대로냐? 23절 그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뭐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 뭐대로? 법대로 행하여야 뭐를 받았어? 면류관을 받았어. 그런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면류관 쓸까 안 쓸까? 면류관 못 쓰지. 왜 면류관을 못 써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근데 왜 불법이 뭐냐? 그럼 법이 뭐냐? 아버지 뜻이 뭐냐?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법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아버지 뜻으로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법대로 해야 우리가 뭐를 받았쓴다고? 면류관을 받았어. 근데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법대로 안 한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법대로가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그 아버지 뜻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엿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엿새라는 것은 세상을 몇 날 동안 지었어요? 엿새 동안 짓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몇 세냐? 엿새이라는 거예요. 몇 세?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하셨어요. 그것도 몇 세? 엿새가 되는 거예요. 이 엿새는 일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야. 내 사명이 언제까지냐? 이게 내가 일한 날수가 몇이냐? 엿새. 그러면 엿새 일을 마친 후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 일곱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없어. 그날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는 일곱째 날이라 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없어. 왜? 거기는 무슨 날이냐면 묵시의 세계, 다른 말로 영원한 세계, 안식의 세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엿새 후니까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엿새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엿새는 뭐 하는 날? 일하는 날. 그럼 엿새 후는 엿새 후니까 엿새가 지났어.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상에 나타나실 때도 엿새 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후에 그 나라는 어디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주의 얼굴. 이 생각만 해도 그 창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저희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이라는 개념이 영적으로 시온산, 아라산 뭐 이런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희 앞에서 뭐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세 안식에 들어갈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똑같은, 이게 너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이 찬양 아시죠? 빛나고 높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그 나라 복장이야 이게. 근데 5절 중간 띄었어요. 뭐 거기서 초막 새 찍고 막 이런 얘기는 다 뺐어.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구름 속에 소리 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소리야, 아버지 소리야. 지금 뭐 하려고 이걸 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찾은 이유가, 17장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뭐 확인하려고? 법대로, 그것도 다른 뭐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법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불법이라니까. 선지자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불법이라니까 그게. 근데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구름 속에 소리가 났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이는, 같이 읽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했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 그런데 다 자기 영광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얘기는 했어. 근데 주님이 볼 땐 너 불법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예수 이름 다 찾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시는 자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 뜻은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경우가 성도는 쏘가. 예수 이름 찾아대니까. 근데 주님은 안 쏘으셔요. 그래서 17장이죠.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지금 누가 내 부모 바깥에서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말씀을 듣는 무리들 보고 너희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니라 하고, 그게 49절까지.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영가족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조카는 혈육의 조카이기 때문에 조카야 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조카가, 그러니까 영가족은 아니라니까. 혈육의 가족은 혈육의 가족까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혈육이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야.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누구냐?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너희가 내 모친, 너희가 내 형제, 너희가 내 자매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세상에서 있는 말은 피는 뭐보다 진해? 물보다 진해가지고. 육신이 있는 동안은 육체를 잘 해드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주의 뜻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우리는 영가족이라면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어떤 것이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여러 번 수없이 수십 년간 해왔는데도 늘 바꿔치기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데 주일날 바꿔. 내 주는 저쪽에 있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또 구해. 친척 가서 누가 돈 많으면 거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찬양 받으면 야야 부르지 마. 나 듣기 싫어. 야 속에 있는 말을 해. 아니 그냥 입으로 말해라 이렇게 하지 마.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나무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야 너는 입술로만 나불나불나불거리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한번 안 도와줬다 그 얘기야. 너는 입으로 다 하더라 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안 되지. 네. 이런 찬양 가끔 갑자기 부르고 싶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아니 눈 감은 사람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모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선인 줄 아세요? 집사님 오늘 교회에 가야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선이에요.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날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키울 때 이랬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슴에 뭐 5월 8일 날 꽃 따라 다 필요 없어. 엄마 말 안 들으면서 꽃 따라 주는 게 뭔 그게 꽃이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 옛날에는 직사포야 완전. 네? 뭐 그런 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아세요 혹시? 네. 야야야 엄마 선물할 거 아무도 더 야 하지 마. 속이나 새기지 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진 않았어도 여러분들 다른 형제들이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본 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FM 반듯하고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뜻 거스리는 적이요. 예?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 어렵지 않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 수십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너희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의 소리를 들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어디 오느냐?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 없는 의의 나라로 올 수 있어. 그리 내 아들의 말 잘 들어.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니까. 신앙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떼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한 번 쳐내면요 두 번째 다시 그래서 그러면 3-4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3번을 유혹할 수 있어. 3번만 딱 끊으면 나 주일날은 아는데 3번만 끊으면 4번째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더라. 아예 제껴놓든지 같이 꼭 가게 하려면 다른 날을 정하든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여러분들 연세 보니까 몇 분 빼놓고는 일주일 내내 아무 때나 가도 되는 연세야. 왜 그걸 하필이면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오냐고. 내가 이게 얼굴을 보니까 거의 3-4명만 빼놓고는 다 아무 때나 가도 돼. 1년 365일 주일 빼놓고
52번이 주일이야. 그거 빼놓고는 다 정해도 나도 돼. 아니, 옷 수선하는데도 평일날도 되더라니까 써놓고 금일 없습니다 하고 갔다 오더라니까. 뭘 주일날 안 열으니까 아예 안 여는 줄 알아. 그래서 토요일날 갖다 놔. 네. 저는 내일 없어요. 얘 교회 가느냐고. 월요일날 찾으러 오세요. 이러면 돼. 뻔해. 난 안 들어봐도 뻔할 뻔짜지. 네. 한 번 딱 나를, 아, 저 사람은 주일날은 거기 교회 가더라, 그렇게 인식을 시켜. 만약에 50년 내가 신앙했는데 그 인식을 못 시켜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키면 돼. 왜? 며칠 후 지나면 주님 얼굴 뵈야 되는데 못 뵐 수 있어. 급해졌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은 거 좀 하면 제대로 면류관 써야 되잖아. 면류관. 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내 형제 말씀했죠? 아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아까 내가 운동자리에서 다람질 잘하는 자는데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하여 너희가 절제해야 되지 않냐, 선한 싸움 싸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빌립보 감옥의 마지막 감옥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마치고 믿음을 뭐 했어? 꼬린 지점에 마라토너가 마지막.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함께 읽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이제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자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인데, 오늘 면류관은 어떠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대. 내가 경주를 했는데 완주했어. 완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주했어.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베드로 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뭐를 받아요?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완주자들에게, 법대로 한 자들에게. 법이 뭐 어렵지 않아요. 법대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나날이 남았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배울 때에 착한 일꾼이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그러면서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